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응답하는 구원의 길, 기도로 응답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젊은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삶이 바빠지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교회로 돌아와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 걸어도 될까요? 저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그날 이후 이 젊은 성도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로마서 9장의 말씀, 이 말씀은 복음의 정수이기라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본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로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9절로 2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인생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30절로 33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 긍휼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응답하는 구원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긍휼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을 표현하게 될 때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를 통해 일어난 출애굽의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늘 선택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본문 7절로 9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이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되어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된 것, 그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이라 여겨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엎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들의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긍휼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구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하게 될 때에 12일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19절로 20절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 받을 문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 얻느냐 말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토기의 장이와 또 진흙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의 장이가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께는 피조물을 다루실 권리가 있고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단지 차가운 결정이나 무자비한 통치가 아님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만일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울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가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긍휼을 향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린 이들에게 놀랍게 역사합니다. 요나를 보시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로 결단하셨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느니웨에는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뜻보다 컸습니다. 넓었지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는 항상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무릎을 꿇며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에서 한 걸음 내려와 하나님 뜻 앞에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심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 맡긴 모세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본문 30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율법을 따르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 공로, 자격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의이지 사람의 자격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넓어도 그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없다 한다면 그 은혜는 나의 것이 될 수 없음에 대하여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연애할 때에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셨는지요? 단 한 번 사랑해라고 끝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감정을 날마다 표현하셨을 것이고 반복하셨을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표현들을 끊임없이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랑 앞에서 눈물도 흘리셨을 터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한 번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날마다 확인되고 고백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쌓이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그대의 용사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로 응답받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복음 증거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을 내려주시사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될 때에
마른 이들이 구워질지언정 구워지지 아니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궁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환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되 평상에서 보내고 있었던 모든 날들이 주의 치유하심의 역사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